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는 것을 잘 유지하고 잘 이렇게 평탄하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딘가는 어그러지기 마련이고 또 마음에 드는 이들과의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게 되므로 그 문제 가운데서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깨짐 가운데서 이것이 다시 하나로 화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을 가능케 바꾸시는 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결코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빼앗았고 속임으로써 이 모든 분노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 분노가 표출되어서 동생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동생을 이와 같이 해하려고 최악의 상황은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상황은 하나로 화합된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목전까지 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열되어 있던 그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나와왔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굽혀 엎드리기 시작하였고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 에서가 야곱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불행해 보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울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절룩거리며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서로 입맞추며 우는 상황으로 이렇게 상황이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 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같이 여겨지는 이 불화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모든 분열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롭게 풀어질 수 있는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하여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그가 장애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에서가 동생이 얼마나 불쌍히 삶을 살아왔는가, 이와 같이 바뀌어질 수 있는, 관점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환도뼈를 맞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는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혹은 즉흥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신중히 준비하시고 믿으신 분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하심 가운데에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믿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을 살아낼 때에 또한 무수히 많은 장애물과 같이 여겨지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에서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사단의 계교도 분명히 놓여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이와 같이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깨어지기 시작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나의 자아를 부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님께서는 야곱을 이와 같이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던 야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에서에게 자신의 가축들을 이렇게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던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야곱이 행동하였던 것은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이와 같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와 같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아니하였고 이 은혜 입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불신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고 계시기에 모든 순간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청지기들이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모든 역사의 과정들 주님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삶을 운행해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의심치 마시고 악인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 주님 안에 더욱더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